라마 나옅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사역하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이제 사울이 왕이 되지.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뒷선으로 물러날 때 자기의 고향 라마에 가서 이제 선지자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요. 라마라는 것은 사울의 고을 이름이고 나옅은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선지자들의 기숙사와 같은 그런 숙박시설을 같이 기거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또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그런 어떤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선지자들이 있었던 곳, 선지성도들이 기도했던 그곳은 진짜로 그곳에 가기만 해도 다른 사람이 예언할 정도 그렇게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제가 라마 나옅 바이블 스터디라고 지은 것은 우리가 이 성경 공부 모임이 단순히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을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또한 사람의 일을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중재자의 역할로서의 선지자, 그런 어떤 기도자의 사역, 그런 주의 종으로서의 그런 위치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좀 성장하자는 의미에서 라마 나옅 바이블 스터디라고 지었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 믿음으로도 연약하고 또한 너무나 연약해서 날마다 짓는 잘못과 날마다 짓는 죄를 반복해서 짓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내 입술로, 내 행함으로, 내 생각으로, 내 관계로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주님, 저희는 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과 비전을 동일하게 품게 하여 주시고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제가 알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잃을 때가 있으나 실패할 때가 있으나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얼굴도 봤으면 좋겠는데 달 떴네. 자, 오늘은 제가 그 두 장을 준비하려니까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준비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욕심이 많아서 빨리 이 진도를 나가야지라는 욕심이 있어서 두 장씩 하려고 했었는데 주제가 또 갈리는 그런 문제도 있고, 어쨌든 제가 빨리 준비할 수 있으면 두 장씩 나가고 오늘은 제가 미처 다 준비를 못했어요. 내가 일찍부터 서둘렀는데 진도가 빨리 안 나가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20장, 창세기 20장 한 장만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장 제목을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은 창세기 20장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 이야기. 이 아비멜렉은 그랄 왕 아비멜렉입니다. 네, 창세기 전체 구조를 여러분 두 단락으로 나눈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창세기 20장은 크게 두 단락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었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애굽에 가서 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래서 아내를 빼앗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애굽 왕에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주셔서 나타난 게 아니고, 나타난 것은 오늘 20장이고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깨달을 수 있도록 사인을 주셔서 다시 사라를 돌려보내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단락은 아비멜렉의 질책과 아브라함의 중보기 됩니다. 전체는 이제 그랄 땅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가서 거기서 사라를 뺏겼다가 다시 찾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찾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여기 어디입니까? 네, 손을 좀 뻗어도 되나? 여기가 이제 헤브론인데, 이 헤브론에서 약 20년 동안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창세기 13장, 창세기 14장이죠. 14장에 저 메소포타미아 연합국이 밑으로 이쪽으로 해서 내려와서 이 소돔 성까지 공격을 했을 때, 이제 조카 롯과 그 가족들도,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이제 포로로 끌고 가죠. 그랬을 때 이 헤브론에 있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추격해서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이 헤브론 지역에 계속 있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 헤브론에서 그랄 땅으로, 좀 약간 남방 쪽입니다. 그랄 땅으로 이주해 가요. 자, 가나안 땅은 이 그랄 땅이 이 가나안 남방에 있어요. 남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측에 보면 여기 사해고, 그 위로가 이제 가나안 땅이고요. 지금 이곳은 그랄 땅. 이 그랄 땅은요,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기거하는 땅이에요. 블레셋 사람. 저기 보면은 지금의 이제 가자 지구라고 하는데, 가사라, 에그론이나 아스글론이나 이렇게 이제 블레셋의 성읍들이 있거든요. 자, 이 그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곳이 남방이고요. 이쪽 지역을 네게부라고 그래요. 네게부. 이 밑에 쪽을. 자, 남방을 이제 네게부라고 하는데, 가나안 땅의 남방에 있고요.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 오늘 이 본문처럼 거주했던 곳이고, 주로 이곳에서 여행을 많이 이주 다녔던 그런 곳이고요. 네게부라는 뜻은 마른 것에 뜻한데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에 세겜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세겜성에 있다가 베델과 아이 근처에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여호와 이름 불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다가 점점 남방으로 옮겨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네게부다.
이곳에 있다가 기근을 만나 애굽에 가죠. 애굽에 가서 이제 아내를 누이다라고 속였던 내용이 있고요. 다시 올라와서 베델과 아이성 그까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그 곳에 기거하다가 다시 남방으로 와서 이제 헤브론, 헤브론으로 왔죠. 네, 헤브론에서 약 20년 동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고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이제 아브람을 찾아왔었죠. 근데 무슨 일인지 헤브론에서 그랄 땅으로 이주한 내용이에요, 오늘. 자, 이주하면은 불안하죠? 앞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내가 집을 사고 어느 집으로 가거나 뭔가 안정된 그것을 마련하고 가면 괜찮은데 아브라함의 신분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건너온 사람, 이주자고 또 거류자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자기 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다른 국가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두려운 아브라함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봤으면 좋겠고요. 애굽에서 나온 후에 베르사바에서 생활했었고, 네, 이 남방 네게부 지역은 하갈이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지나던 그런 길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뒤에서부터 자꾸 치는데 그 아말렉 족속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네. 나중에 이제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할을 할 때 시므온 지파에게 할당된 이 지역이지만 완전하게 점령하거나 통치권이 완전히 미치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 그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겨서 갈 데가 없을 때 누구한테 가냐면 블레셋 왕한테 가요. 그리고 블레셋 왕의 봉신이 됩니다. 살려고 다윗이 그렇게까지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히고 또 우리도 깨닫는 바가 되게 큰데 어쨌든 그때 이제 다윗이 이 지역에서 이 남방 지역에서 활동을 했어요. 아말렉 족속도 물리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사라가 이 아브라함의 누이이자 아내잖아요. 네, 그 당시에 중근동 지역의 누이와 아내에 대한 그런 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아브라함이 12장에서도 그렇고 20장에서도 그렇고 아내를 누이라라고 속이죠. 사람들을. 속인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오빠였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속인 것은 사실이에요. 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빠를 닮아서 이삭도 나중에 26장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이게 죄의 유전인 것 같아요. 죄의 유전. 나의 연약함이 나의 어떤 불신앙으로 있는 그런 죄가 자녀한테 유전되는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부모들이 연약한 모습 있잖아요. 영적으로 연약한 모습, 또 영적으로 자주 짓는 그런 죄, 그것들이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자녀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자, 당대 누지토판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누지토판에 이런 예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동생을 다른 남자의 여동생을 입양하면 친오빠의 권리까지 이제 양오빠가 가지게 된대요. 그리고 그 양오빠가 그 입양된 여동생과 결혼하면 남편인 동시에 오빠로서의 권리 두 가지를 다 갖는 거예요. 또는 이제 상황에 따라 아내라고도 하고 누이라고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누이라라고 표현할 때는 아내한테 누이라라고 표현할 때는 존경의 의미로 그런 호칭을 붙였다고 합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람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랄에 거류했다. 네, 헤브론에서 20년 동안 살기 이사를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목민이잖아요. 아브람이. 그리고 땅이 없는 나그네였고 그래서 이제 목초지를 찾아서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목초지를 헤브론이 아니라
그 마물의 상수리 숲 근처에 살다가 이제 여기 그랄 땅은 키르베델 그랄이라는 지역에 엄청난 그 계곡, 급류가 흐르는 그런 계곡이 있었대요. 비옥한 곳이. 예. 거기에 목초지 때문에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헤브론에 살았었는데 그 헤브론 땅에 헷 족속들이 이주해 와서 그 지역을 점령을 했다. 그래서 헷 족속 때문에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주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아브라함은 분명한 것은 자기 땅이 없었어요. 안정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의 땅, 남의 집에 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예. 이것을 보면 사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진짜 완전하게 가서 안정되게 걱정, 염려, 두려움 없이 살 곳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거류인이요 나그네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네. 3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방 왕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죠. 다니엘서에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상징을 통해서 상징이긴 하지만 바로 왕에게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꿈속에서. 대단한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죠? 직접 하나님 현몽하셨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리라. 자, 사실은 이 아비멜렉이 사라가 유부녀인 줄 모르고 데려왔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 다른 여인을 취하고 뭐 첩을 두는 것이 그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원리에 어긋나고 타락한 인간상이긴 하지만 그 당시의 제도 하에서는 그게 묵인되던 그런 때였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죽일 일은 없는데 왜 하나님이 너는 이 여인을 데려와서 너는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그렇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아주 신성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깨는 간음이라든가 한 가정을 깨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큰 범죄로, 심각한 범죄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는 건 뭐냐면 가정을 깨는 거예요. 가정을 깨는 거. 결혼 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오늘날 문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 가정들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편모라든가 다문화 가정, 이거는 다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결혼 제도 안에 있는 가정이에요. 그 가운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떠나거나 남편이 돌아가시거나 해서 편모인 거지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남성 간의 가정도 한 가정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단은 그 결혼 제도를 먼저 깨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결혼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어떤 이 땅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그런 사회이자 에덴 동산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결혼 제도를 깨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한 가정이 이혼하고 깨어지고 그 안에 상처를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가장 원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사람들을 어둠에 거하게 만드는
또 망하게 만드는 가장 좋아하는 어떤 그런 전략입니다. 이게 바로 근데 하나님은 이 결혼 제도가 너무나 신성하기 때문에 그 이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그런 범죄로 생각을 합니다. 죽게 되는 그런 범죄까지. 예.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강조하며 말씀하시죠. 그러자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나는 아직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의로운 사람도 의로운 저도 이 백성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아비멜렉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그 인근 5성이 멸망하는 것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 성이 어떠한지도 알았어요. 그 성이 어느 정도로 부패하였고 어느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에 비하면 사실은 그랄 땅은 그 정도 죄악은 아닐지 몰라요. 물론 그랄 땅도 죄가 가득했죠. 가나안 땅이 우상 숭배하고 그런 어떤 죄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소돔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것에 비해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어떤 죄악과 비교해서 하나님 나는 정당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사라가 유부녀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천한이 아니고 천하 인간 중에 하늘 아래 인간 중에 의로운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 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 그 아비멜렉도 그 심판 아래 있다는 것,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결혼 생활을, 결혼 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도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자. 결혼하기 전에 그것을 해서 기도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책임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가정을 지키자. 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자,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직 여인에게 사라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닌 거 알아. 그냥 온전한 마음인 거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래서 네가 더 범죄하지 않기를. 보세요. 만약에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비멜렉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르고 하는 행동인데 속아서 한 행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당한 그런 방법, 그런 또 그 당시의 제도 하에서 정당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사라를 데려왔잖아요. 뺏어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 갔다고 해서 그게 범죄래요.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내가 알지 못했어도 부주 중에 내가 가정을 깨는 그런 일을 한 것도 범죄라는 거예요. 예. 알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범죄라는 겁니다. 핑계할 게 없어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혼내면 저 몰랐어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핑계를 댄단 말이죠. 그러나 잘못은 잘못인 거예요. 중요하게 그 가정을 깨고 이제 간음을 저지르는 그런 범죄를 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범죄했다 말씀하시지 않고 나에게 범죄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못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는 것들이 그 사람에게만 용서를 구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 사람에게만 범죄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이전에 하나님께 범죄를 한 겁니다. 네.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마라에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네. 아브라함의 실수가 분명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실수했고 사실은 두려워했던 것. 지금 아브라함이 99세예요. 지난 장에 보면 어제 그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이사를 가고 두려워서 아내를 줬다? 이거는 믿음이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아예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까지 하셨어요. 나타나셔서 서로 이제 면대면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포인트가 꼭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에서 믿음을 잃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과거 상처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두려움, 근심. 우리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심, 걱정 때문에 믿음을 잃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들어오면요, 믿음은 당연히 떨어져요. 이게 앞뒤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근심과 걱정이 오는 것처럼, 근심과 걱정의 생각이 들면 믿음이 잃어버려요. 그러면 어둠이 오죠. 그리고 영적으로 눌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항상 믿음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실패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아브라함은 뭐였냐면 연약한 심성이었어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대단한 인물 같지만 사실은 그 인간 한 사람을 봤을 때 너무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내어줄 정도로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움이 많았던 인물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년에 아들을 사라를 통해서 낳게 할게, 그러면은 무슨 말이에요? 너도 안 죽고 사라도 안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면대면으로 하나님 만나고 들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믿음이 충만했었는데 두려움이 오니까 낯선 땅에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날 죽일지 모르니까 두려워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큰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한 번에 쏟아져 버린 거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런 연약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믿음이 한 번에 쏟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기도할 때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고 그 불신앙 때문에 실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책임을 드러내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책망하거나 아비멜렉에게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다. 나의 선지자다. 그의 아내를 네가 취하면 넌 죽으리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살려줄게. 철저하게 아브라함 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 자세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우리의 실수를 가리시는 하나님. 가리우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오늘 그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가 기도해야 네가 살리라고 말해요. 그가 기도한즉 네가 살려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구약 시대에는 새 직분에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는데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직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냥. 왜냐하면 다른 백성들은 모르는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그 비밀을 알아요. 하나님은 꼭 아모스서 말씀처럼 그 선지자에게, 그 종에게 말씀하시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직분은 제사장과는 또 달라요. 제사장은 그냥 이런 이 제사 제도를 이제 진행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지만 선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모세처럼.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한테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문제와 사람들의 그런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자 역할이에요. 중재자. 물론 지금은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 중재자가 필요 없어요. 선지자가 오늘날에는 따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오늘날에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언하거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왜 그렇게 주장을 하냐면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재자가 필요 없게 됐으니까 구약 성경에 그 선지자의 역할은 없으니까 그 예언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 이건 너무나 해석이 너무 지나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특정한 선지자가는 없지만 우리 모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도자들이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중보 기도자가 선지자다. 예, 오늘날에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기도자들, 중보 기도자들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내 공동체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에게 하나님 뜻을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리고 목회자는 반드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설교를 할 때나 또 상담을 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선지자적인 역할이거든요. 그게 설교예요.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목사님이 나한테 나 싫어서 나를 판단해서 말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전하는 사람을 또 핍박해서도 안 돼요. 그는 구약 시대에 그 선지자를 미워했던 그 많은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자가 되기를 원해요.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사람 되세요. 그러려면 정말 기도에 힘쓰는 사람, 초대교회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두 번째,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기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치유함을 받고 태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복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인정하셨어요. 예, 꼭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성경공부 모임을 저는 라마나옙 바이블 스터디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라마나옙 선지자의 학교입니다. 예,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선지자라고 공표를 하시죠. 네, 그리고 이렇게 또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다른 곳에서 거류하면서 살다가 또 이 지역으로 와서 거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권력자들, 왕, 이런 군대 장관, 이런 군대들, 주변 사람들한테 위협받기가 너무나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그 지역의 그 이방 그랄 땅의 왕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내 종 선지자의 아내를 뺏었느냐? 그로 인해서 너는 죽으리라. 너의 가족도 네 주변 사람을 다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이방 족속에게 두려움을 줬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럴까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초대교회 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전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오로지 교회에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기록해 있어요. 그렇게 기도에 힘쓰니까 사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기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유대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해요. 두려워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네, 오늘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자,
자,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호하셨죠. 아브라함의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실수는요, 이미 그가 지금 이 그 헛발질한 것은 하나님이 벌써 몇 년입니까? 75살부터 내가 아들을 주리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 영원한 그런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나중에 메시아가 나오기까지 요 계획을 하나님 세우셨고 그것을 아브라함과 공유하셨는데 아브라함은 99살 1년 되기 바로 직전에 자기 연약공으로 말미암아 자기 헛발질로 말미암아 그걸 다 무산시킬 뻔했어요. 무산시킬 뻔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산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헛발질하고 망가뜨려 놨지만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고, 예, 다시 만드시고, 예,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 구속사를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것은요, 사실은 내가 전도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그 사람을 전도하고 영혼 구원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자, 9절 11절 보겠습니다. 네, 8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네, 이 구절이 네,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그렇게 하니까 11절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까 생각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 장면을 보세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아브라함이 이방족 속에게 질책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꼭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실수하잖아요. 영적으로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호하시고 은혜로 바꿔주시긴 해요. 그런데 나 자신은 수치를 겪습니다. 영적인 어떤 사람 앞에서 어떤 수치를 겪는다기보다는 영적인 수치감을 느껴요. 실패감을 느낀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방 왕 앞에서 그런 수치를 당하고 있죠. 이후로 이제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이 그랄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어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전에 꼭 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여리고성 라합의 고백에 의하면 너희 하나님이 애굽에게 행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예, 홍해 사건이나 이런 걸 다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아버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미 두려움을 줬어요. 예, 모압 왕에게도 두려움을 주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하여 그런 심리전을 먼저 주시죠. 미디안의 300용사로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이 아니죠. 기드온의 300용사로 미디안의 10만이 넘는 그 대군을 무찌르게 하시는 것은 먼저 뭐였냐면 심리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먼저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워서 패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됐죠. 자, 오늘 하나님이 그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줬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에 이제 정착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속였던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고요. 예. 그리고 또한 그 뒤에 등장하는데 9절에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서 나올 때부터 이 땅으로 저 땅으로 이주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거든. 아내를 뺏으려고 자기를 죽이지 모르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약조를 합니다. 너는 내 누이가 맞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내 누이라고 말해줘.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애굽에 내려갈 때만 한 것도 아니고 그랄 땅에 갈 때만 한 것도 아니고 그 이방인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대할 때 항상 누이 행세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의 아브라함의 영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사탄이 공격하기 딱 좋은 그런 포인트가 무엇이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 포인트에서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릅니다. 자, 이제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도를 주고요. 그리고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해서 거기에 거주해라. 마음대로 해라. 비옥한 땅인데 그곳에서 상당 기간 기거하게 되죠. 그리고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줍니다. 그건 이제 사라의 수치를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가리게 하기 위해서 은 1000개를 줍니다. 이거는 속죄의 의미, 사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잘못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드러내 보이는 거죠. 사라가 수치심이 없어지겠죠. 그죠? 은 1000개는 상당한 돈이에요. 당시에 사람 한 사람을 사기 위해서는 은 20이면 샀대요. 그리고 1000개면은 몇 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네, 그만한 돈을 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 편에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되네요. 자,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네. 아비멜렉도 치료하고 그의 아내도 치료하고 여종은 여기서 여종은 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첩도 치료해서 출산하게 되었대요. 우리가 보통 고대 사회에는 출산하지 못하면 여자의 죄, 여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도 치료하셨대요. 그러니까 생식기 기관을 치료하신 거예요. 그것에 문제를 일으키셨는데, 재앙을 내리셨는데 치유하신 거예요. 남녀 공동 다 해당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라의 순교를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사를 통하여 메시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보고요.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신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또 오늘날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어떤 차이냐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근데 어떤 사람한테 공평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사람한테 공평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다윗은 그 중심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어떤 경우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보다.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죄악이 자기가 간음하고 살인을 교사했던 그 죄악이 드러나면 그걸 인정하면 왕위가 위협을 받고 법의 심판을 받는다면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잖아요. 자기를 몰아내려는 그런 대적자들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죄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렇게 간절히 구합니다. 다윗은 왕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죽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브라함은 행위가 완전하지 않았어요. 연약했어요. 실수도 많이 하고요. 믿음도 부족해서 몇 년입니까? 20몇 년 동안 그런 잦은 실수를 하고 믿음이 점점 강해지긴 했지만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모세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기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까봐 이스라엘 백성들 멸하지 마시옵소서. 차라리 내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럴 바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우선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가나안 땅에 가시지 않고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가 거기서 복을 얻고 잘 산다고 목표를 성공하고 비전을 이룬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이 광야에 있게 해주세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 그러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더욱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이거는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열려있는 그런 교회인데 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선지자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그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편에 하나님이 하시고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서 다른 사람한테 복을 주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할 정도로 아브라함 편에 있겠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비난하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근심하고 염려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 영적인 사역을 뒤엎을 만한 그런 실수를 범하죠. 근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누구나 그런 연약한 고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노를 자주 내거나 쉽게 내거나 또 어떤 사람은 교만, 어떤 사람은 돈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 교제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음란함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다른 염려, 근심 또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 어떤 사람은 결정적이긴 하죠.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삶을 더 사랑하는 것. 근데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누구나 다 있어요. 한두 개? 아니 더 많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다가도 이런 연약함 때문에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은혜만 쏟아부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사역까지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성숙은 뭐냐면 이 나의 연약한 고리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 많이 눌리지? 나는 언제 많이 넘어지지? 나는 언제 많이 믿음을 잃게 되지? 그 연약한 고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치유하려면요, 환자의 연약한 것, 아픈 것을 먼저 진단하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사탄이 날 공격하는, 넘어뜨리는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의 은혜로 능력을 받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신앙의 의지로 그것을 강하게 해야 돼요. 거기서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나를 성장시켜 나갑니다. 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의 그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수없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쏟기도 하고 뒤엎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나를 위한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여 계속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한테 있다. 그거를 여러분 꼭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많은 연약함 속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 롯과 다른 것, 그리고 세상 사람과 다른 것, 그리고 모든 민족과 인류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 사이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잖아요. 다른 게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공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날은 성령에 이끌림 받아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자, 그런 사람이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 편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라 일컬음 받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어제 제 아내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종들을 다 일렬로 세워놓고 그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종이 몇이나 있을까?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지자가 될 수는 없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보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 편에 거기에 여러분도 저도 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 잘 알아요. 주님, 그걸 강하게 해주세요. 사탄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나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기 위하여 그것을 공격합니다. 이제는 이기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선지자와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행적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또한 그 연약함을 통하여 또한 깨닫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주 하나님,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은혜로 왔다가 은혜를 쏟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눌리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하나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난 능력이 없고 나는 연약하면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안다레스오라 간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다레스오라 간반반다레스오라 가레스. 하나님 아주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복되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잘못과 실수와 그 연약함으로 만난 것들을 이제는 다시는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하나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렌드리스라 칸반반다리스라 아바렌드리스라 칸반반다리스라가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의 연약함은 강건해질지어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나를 넘어뜨려가는 악한 마귀의 모든 계계는 무너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려가는, 반복적으로 넘어뜨리게 하는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하나님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한국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집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힘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기도가 쉽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이끌림 받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언 은사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령님의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렌들이 쓰라 간반발 아버렌들이 쓰라 간반발을 나란들이 쓰라 간반반들이 쓰라 내래 간반반들이 쓰라 간반발 내 간반반들이 쓰라 간반반들이 쓰라 예수는 말하마라 간반반들이 쓰라 내 간반반들이 쓰라 간반반들이 쓰라.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의 영을 하나님의 도우심받아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영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선지자와 같은 그런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쓰라 한반반들이 쓰라 아버지 하나님 쓰라 한반반들이 쓰라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쓰라 한반반들이 쓰라 나 한반반들이 쓰라 한반반들이 쓰라 예선들의 한반반들이 쓰라 예선들의 한반반들이 쓰라 야나 한반반들이 쓰라 하바니들이 쓰라 한반반 예선의 한반반에 예캔반반들이 쓰라 랄라난들이 쓰라 한반반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를 억누렀던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야마네들이 쓰레 힘반발에 예킴바레리 쓰레 주여라 쓰라 나 아브람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편에 있으면서 하나님 중재자 역할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받고 살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 울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그것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은사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사를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도 있고 또한 힘이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몸에서 어두운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막고 있는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은사를 이 밤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